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에 활력과 힘을 주는 특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구절 5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왜 이 구절들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힘과 용기.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언제인가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깊이 묵상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구절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읽어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평안과 쉼. 두 번째로 나눌 구절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책임, 경제적 부담, 관계의 어려움. 정말 다양한 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얼마나 무거운 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말씀을 통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소망과 미래. 세 번째 구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의미 있을까? 같은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단순히 시간적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최종 결과, 궁극적인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선한 계획을 이루실까? 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능력과 승리. 네 번째로 나눌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한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제약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나누자면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하루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도 받게 되었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우리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다면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사랑과 확신. 마지막으로 나눌 다섯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하는 이 선언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실수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구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자책과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불변하고 조건 없고 영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 적용 방법. 이제 이 5가지 구절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성경 앱에 저장해 두세요.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구절들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피곤하고 지쳤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세요. 넷째, 이 구절들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두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도 이 구절들을 나누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나눈 5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여호수아 1장 9절 힘과 용기. 2.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과 쉼. 3. 예레미야 29장 11절 소망과 미래. 4.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과 승리. 5. 로마서 8장 38, 39절 사랑과 확신. 이 5구절을 항상 여러분 옆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힘을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